요즘 그 정치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뉴스를 들어보면 어, 그 야당의 어느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자주 해서 제가 관심 있게 이 기억이 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온다. 그리고 사람마다 별의 순간이 있다. 또 누구를 빗대어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좀 뉴스를 들어본 분은 좀 관심 있게 본 분들은 좀 이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19절인 줄 알았어요. 별의 순간이 뭐야 이게? 별똥이 떨어지는 순간을 얘기하나? 왜 별의 순간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9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별의 순간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스테튼 스푼 슈튼데, 이 발음하기도 그러네. 슈튼데라는 그 말에서 비롯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거를 한국적인 뜻을 이렇게 한다면,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운명의 시간, 결정적 순간, 이런 뜻이래요. 이게 독일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별의 순간이다, 이렇게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 별의 순간을 딱 그 단어를 이해하면서 연상되는 게 그겁니다. 그거와 유사한 그러나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축복이 있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와 더 의미가 있고 더 큰 축복을 주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종합 선물과 같은 축복의 시작점이거나 정점, 꼭지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는 단어고 또 세상 사람한테는 없는 단어예요. 오로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단어고, 이 단어가 저는 일찍이 오래전에 이 단어를 알고 있었지만, 저도 신앙생활 50년 가까이 이렇게 했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단어는 목사되고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분들도 아마 이 하나님의 시간이 믿는 자의 삶 속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제 인생을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2000년 들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뭐였냐면, 나의 존재나 신앙과 또 사역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시간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2002년 있지도 않아요. 2002년 어느 때 좀 봄날 같은 날씨에 성령이 이끌려서 어느 수양관에서 집회하시는 목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집회하시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게 오늘날 제가 사역을 하게 된 이런 사역적 모습을 갖게 해준 축복의 시작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간, 그 장소, 그 다음에 그 집회,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뭐 그저 그런 의미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거기서부터 제 존재나 신앙이나 어떤 여러 가지가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소위 세상 말로 별의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점이 돼서 오늘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저는 그게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목사님 보면서 장래의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어쩌면 저를 뭐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서 18년을 사역했다 해도 한 반 이상은 주님이 저를 감춰놓고 모르게 저를 사역시켰던 그 사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요즘이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 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더 저를 뒤돌아볼 때 긴 어떤 많은 시간, 저의 인생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면 별의 시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간증이지만 제가 주의 종이 되는 20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한 그때가 저에겐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졌어요. 그러나서 90년대 개척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교회를, 하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개척 교회를 세웠을 때예요. 비록 정말 우습고 정말 어렵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한 교회를 맡겼다라고 하는 영적 권위를 덧입혀 주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03년 3월부터 제가 교회 바깥에 집회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때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뒤돌아 좀 과거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뭐 신앙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예수 믿으면 분명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볼 때 혹시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습니까? 그때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나한테 은혜로 주신 것 같은데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근데 어떤 시간은 그때 이게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기를 잘했어. 응? 그래서 내가 여기 그걸로 내가 지금 축복을 받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라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신령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시간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제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정의를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숨쉬는 동안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예수 믿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그러나 누구나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있지만 누구나 경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붙잡는 건 내가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게으르거나 무지하거나 혼미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못 잡았어요.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이 왔지만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누구나 있지만 누구나 다 경험되는 건 아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을 만한 자세가 돼 있고 존재가 돼야만이 비로소 그 하나님 시간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붙잡을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언제 붙잡았냐라고 할 때 그 시점에 제가 영적으로 가장 좋았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시간을 알아보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에 내가 혼미했거나 딴 데 마음을 쓰거나 그리고 그걸 우습게 여겼다면 아마 하나님 시간을 놓치고 저는 목사도 지금 되지도 않았을 거고 제가 이런 모습의 목사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존재, 삶, 축복 이런 걸 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작점을 붙잡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사람이 한 달에 월급을 만약에 100만 원 받아요. 근데 누가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줄게. 그래서 이 사람을 픽업 이렇게 스카우트 딱 했어요. 그럼 이 사람 갑자기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에서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 시간을 붙잡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을 또 제가 이렇게 분별을 해보면 그동안에 그 사람이 수고했던 거, 그 사람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을 보상받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닥을 헤매지? 라고 하는 사람도 실망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셔서 순식간에 그 사람의 그 수고의 보상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제 집회 가운데 정말 그 졸지에 막 집을 갖게 되고 막 엄청난 재정적 축복을 받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우연은 아니에요. 어쩌다 로또가 당첨된 것 같이 그렇게 된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런 분들을 제 집회 현장에 만나면 반드시 그분의 뒷조사를 해요.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니면 직접 물어봐요. 왜?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오진 않거든요. 찾아보면 이분이 남다랐던 거예요. 과거가 하나님 앞에 남다르게 했던 건데 보상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 집회에서 하나님 시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죽을 병이 제 집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게 그분이 다른 사람은 치료 안 받는데 이 사람만 극적으로 치료받는 데는 배경이 있어요. 그 사람이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헌신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집회, 이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집회를 할 때 그 집회 현장이 그분한테는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예요. 가난했던 사람이 어느 목사님은 초가집 다 쓰러지는 데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교인도 10명도 안 돼요. 그분은 남들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없어요. 그 목사님은.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집회를 누구의 소개받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간증을 했죠. 휴식 시간이 돼서 이제 화장실 가려니까 그 목사님 쩔 붙더니 붙잡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간증이 제 간증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목사님도 저의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초가집, 교인도 없고 뭐 생활도 어려운 그 초가집 뱀이 나온다 그래요. 그 진짜 가봤어요. 거기를 산꼭대기에 있어요. 교회가. 근데 그 옆에 초가집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있어요. 그 진짜 거기서 뱀이 나오는데 정말 뱀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초가집인데. 근데 놀라운 거냐? 그분이 저를 만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 후에 건축업자가 그 산꼭대기에다가 사택을 굉장히 좋게 잘 주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집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 부부가 주님 앞에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 교인분들도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돕는 자들이 없었어요. 한 번에 끝내시더라고요. 건축업자 딱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분이 사택을 굉장히 그 산꼭대기에 아름답게 갔어요. 건축한 그 집을 제가 가서 이제 같이 식사도 했는데 앞에 전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산꼭대기니까 밑에서 산 밑에 있는 걸 다 볼 수 있는 전경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새 집을 지어준 거예요. 보상 없이.
그 목사님이 수고한 거를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만나서 제가 기도해 드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인간이 하나 더하기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 더하기 천이 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믿는 자한테 이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성령께서 믿는 자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지만 그걸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혼적이고 게으른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시간이 와서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려면 기본적인 신앙에 또 기본적인 영적인 감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신령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 같으면 그런 사람만 혜택을 받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잖아요.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시간도 조금만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본적인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한테 다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 어느 시점에 있습니다. 그 시점은 사실은 당사자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 시간이 오면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거 놓치면 나 끝날 것 같아. 나는 후회할 것 같아. 뒤에 가서. 내지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아. 이런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 아내 박 목사한테 그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 내 인생의 마지막 불꽃 같아 이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지금 보니까 그게 맞았어요. 그 시간에 그 목사님 그 상황이 저한테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산다는 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마귀가 크게 역사하는 영이 아주 그 큰 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미의 영이에요. 그 혼미의 영이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하는데 이거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 이게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마귀가 하는 건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혼미해가지고 있어야 될 때 그냥 가버리고 가야 될 때 멈추고 있고 이걸 잡아야 될 때 저거 잡고 있고 이렇게 해서 믿는 자들이 착하게는 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분별이 없어가지고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가 보상받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놓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날 위해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나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좀 할 일이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과 같이 함께 흘러가 버려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사람이 뭐 아파서 못 나든가 뭔 일이 있어서 못 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은 다시 안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질 않아요. 물리적 시간과 같이 흘러간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온 하나님의 시간을 그때 못 붙잡지 않으면 자연히 사라진다. 이게 그 전에 얘기한 것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은 그 성도에게 한 번만 올 수도 있고 몇 번 더 올 수도 있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저 사람한테 줘야 될 때 정말 이걸 한 번 줘야 되는지 두 번 줘야 되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만난 그 제시피에서 만난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은 사람,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놓친 사람은 두 번 다시 또 안 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횟수는 그분의 주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면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버스 타는 거다, 마지막 기차 타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붙잡아야지 다음에 또 올 거야, 거기에 속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야, 걱정하지 마, 지금 걱정합니다, 또 올 거야,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음에 또 언제 기약을 하냐고요. 응? 이게 마귀의 속임수죠. 다음에라는 말은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이 머무는 시간의 기한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머무는 시간의 기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몇십 초도 되고 몇 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집회를 해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역사가 막 그냥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다 설교하다 말고도 제가 집회를 해요. 이 사역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성령께서 몇 초, 몇 분을 허락해 준지 몰라도 그 시간이 소위 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설교하다 말고도 제가 사역을 하거나 뛰어나가서 내려가서 그냥 그 사람을 타치해버려요. 왜? 주님이 지금 그 사람을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제가 통로자가 돼서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이 다음에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회 현장에서는 저 숨가뻐요. 왜냐하면 이게 막 몇 초, 몇 분 사이에 막 이게 그 시간을 내가 하질 않으면 성령께서 그냥 지나쳐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 심 안 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모른 채 하고. 그러나 앉아있는 성도들, 지금 사연을 가지고 오는 그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저를 통하는 말씀 하나 타치 한 번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만날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놓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역사가 일어난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이 간증대로 막 이렇게 올리는 이유도 뭐냐면 그분은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붙잡은 거죠. 그래서 치유도 받고 형통도 오고 성령의 불도 강하게 받고, 이게 뭐냐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놓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계속 붙들고 가면 다음 하나님의 시간을, 또 다른 하나님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다음에 괜찮아, 여유 부리다가 하나님 시간 다 지나간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요 굉장히 그 마음이 조급해져요. 왜냐면 그분이 나한테 야, 너 지금 역사하는 게 몇 분짜리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몇 초짜리, 아니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그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역에서 하나님이 혜택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다음 또 하나님의 시간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그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집회 현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너무너무 아주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멀쩡해, 이렇게 멀쩡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오는 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하시는 사역에 이 오시는 징조 같은 게 있어요. 저만 안 읽고 있는. 그러면 그때 모든 걸 다 놓고 그걸 해야 돼요. 찬양 부르다 말고 그거 해야 돼요. 설교하다 말고 그거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 사람한테는 절정의 시간이거든요. 그 사람은 축복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병 걸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몇 분이 이제 암을 치유받았는지 제 집회 가운데 이제 어느 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었어요. 부부가. 근데 그 아내 된 분이 그 유방암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미국 집회를 가는데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굳이. 근데 제가 그분들을 데려가면 제가 좀 신경 써요. 저 혼자 가면 괜찮은데. 근데 그분이 하도 간절해서 이제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이제 제가 집회 현장에 그분들이 참석하고 이랬는데 왜 이분들이 같이 따라왔을까? 이 상황에서
근데 그 아내 된 분은 교사였거든요. 몸은 또 유방암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집회하는 현장에서 주님이 대언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 현장에서 유방암을 치유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 와서 그분은 항암 치료 이런 거 방사선 치료 안 하고 지금 또 멀쩡하게 건강하셔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사모님으로. 그 한국 땅도 아니고 미국 땅에 힘들게 간 거기가 그분한테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시려고 휴가 내서 몸도 성취하는데 돈 들여 거기 미국까지 제 집회 거기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할 때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하나님 시간 만나게 하시려고. 저는 이 극적인 사건들이 제 집회 18년 동안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많이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고 제가 통로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한 번 해도 7번 집회도 7번 집회가 다 똑같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제가 주님의 지시를 받고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는데 마음 편하게 사역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오는 분들은 간절해요. 막 너무너무 사연이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보려고 와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장한 목사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야 그 사람의 건강부터 그 사람의 인생부터 신앙부터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그 시간이 와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건데 그러니까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요. 전 집회 현장에서 너무 많이 이런 시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우리 믿는 자들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 시간의 기한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길지 않아요. 우리가 여유 부릴 만큼의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유 부렸다가 하나님 시간이 지나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나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두 번 온다는 보장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시간은 각자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늦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나는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상대적으로 볼 때 누구한테는 빠르게 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하나님의 시간이 올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하나님 시간을 정할 때는요 빠르고 늦고가 없어요. 정확한 때 그분이 하나님 시간을 줄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 빨리 왔네, 나는 늦은데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 늦고 빠름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아주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시간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해주신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시간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요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쑥날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수고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연이어서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신앙은 폭식하듯이 안 먹다가 갑자기 많이 먹는 이 폭식하는 사람 같이 하면 이 사람 위험합니다. 폭식하는 사람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은 폭식하는 식으로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몰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차근차근 성실하게 하는 자에게 찬스를 주신다, 그거예요. 성경에도 주님이 성실한 자에 복이 있다는 말씀은요, 성실한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나오지, 요령 부리고 적당히 하고 아니면 폭식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눈치껏 해서 뭐 하나님 시간 붙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뭐 잘 되든 못 되든 뭐가 있든 없든 간에 그분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성실한 신앙 속에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용이 있어서 다양하게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 어떤 사람 일, 어떤 사람은 사람관계, 어떤 사람 상황,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마음, 어떤 사람은 계시적인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채널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다양하게 오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을 첫 번째 오는 시간을 잘 잡는 사람은요, 두 번째 하나님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첫 번째를 잡을 줄 모르는 사람은 두 번째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재정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신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잘 잡으면 그 다음에 또 재정으로 두 번 또 하나님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을 잘 잡는 자가 두 번째 하나님 시간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정으로 하나님 시간을 잘 잡은 사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잘 잡는 자는 다양한 하나님의 시간을 또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요, 임상적이고 굉장히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분석해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을 때 그 사람의 존재와 신앙과 삶과 축복을 성령께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믿는 자가 절박할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세요. 배부른 때에 하나님 시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뭔가 이거는 해결이 돼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시간을 주세요. 저도 돌이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크게 생각하면 저는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4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 시간을 크게 주셔서 인생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축복이 바뀌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때가 가장 절박했을 때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절박한 그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절박해서 뭔가 해결은 돼야 되고 돼야 되고 채워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때 영적으로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는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만날 때예요. 그때 주세요. 왜?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람이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그걸 붙잡는 사람이 전화위복이 되고 반전이 오고 역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런 상황이 와도 절박한 상황이 와도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다른 데다 눈 돌리면 안 됩니다. 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때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은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공식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공식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결국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뭔지를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좀 정의하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 성의 롯의 사이입니다. 롯의 사이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롯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천사까지 보냈잖아요. 그 천사까지 보냈는데 롯의 사이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얘기했지만 롯의 사이는 뭐라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천사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롯의 사이는 하나님의 시간을 놓친 거예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시간을 놓친 자예요. 롯의 사이는요. 또 누가 있냐면 부자 청년이 있죠. 율법을 잘 지켜서 그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고 사랑했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모든 걸 다 가난해 주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 제자의 영광을 주시려 했지만 그 시간이 이 부자 청년한테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재물이 많은 거로 고면하며 뒤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시간 놓친 자예요. 그 후에 그 부자 청년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 놓쳐서. 또한 베드로를 보면 분명히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죄 많지 않아서 말씀했을 때 그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에게 직접 또 말씀했잖아요.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슬퍼하며 잠자는 그 시간, 그것 때문에 결국 그는 최대의 실수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는데 피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의해서 붙잡지 못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아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도 있죠. 존재가 달라지고.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고기 잡는 그때 수준으로 보면 최하층의 사람이에요. 평균치도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제자, 그런 두 형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음으로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유명한 자요 권위를 가진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12제자는 적어도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게, 신분과 지식과 어떤 재정과 그 사람이 뭘 다 초월해서 그들은 정말 복받은 자여 지혜로운 자라는 걸 뭘로 하냐면 하나님 시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인생 자기 거 다 버리고 그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삶에서도 그들은 정말 복받은 자가 된 거죠. 응? 복음서에 나타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다 하나님의 시간을 만난 자. 삭개오 보세요. 죄인의 대명사가 되고 그 같은 유대인 자기 민족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고 버림당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주님 만나서 자기 인생 바뀌기를 원했는데 정말로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시간 만났잖아요. 그 사람만 그러게 했습니까?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서 주님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여전히 그 낳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졌을 때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잖아요. 치유해 주잖아요. 하나님 시간을 만난 거잖아요.
지붕을 뜯어내려 이렇게 정말로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 하나님 시간을 만난 거예요. 소경, 하나님 시간 만났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해? 눈 뜨기 원해. 그게 하나님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의 사람의 공통점 뭐냐? 하나님 시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한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죄로 죽는 거잖아요.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낙원에 있을 때 자기를 기억해달랄 때 정말 성경에 가장 행운하는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죽는 순간에 주님에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 강도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렇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난 자와 하나님 시간을 버린 자와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은 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도 너의 인생 속에 나의 시간이 있다. 붙잡는 자냐 놓치는 자냐,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걸 반전시키고 그 모든 걸 전화위복시킬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주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대할 때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반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간증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시간 주시는, 그거를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놓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놓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게을러서, 다음이라는 말을 자꾸 쓰고,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는 걸 놓치고 자기 일에 취해가지고 자기 일만 바빠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는 그런 거. 또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 것을 버릴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헌신도 해야 되는 부분에 손해 안 보고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결국 하나님 시간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습게 보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시장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미약한 데서 시작한다고요. 그 미약함을 뒤에 창대케 하는 것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미약한 걸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개인적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게 하는데, 이 공식적인 하나님 시간은 어떤 시간을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다시 말해서 이거는 설교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먼저 서두에 늘 얘기하는 게 주님의 음성을 각각 듣기를 원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장호 목사가 여러분에게 지식 전달하려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주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신 걸 받아서 적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제 입을 통해서 분명 누군가에게 주님이 필요로 하는, 어떤 분은 지난 시간에 궁금했던 게 주일날 설교에서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앞에 시간에 벌어질 것을 이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게 주님의 말씀하실 때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할 때가. 왜? 요한복음 6장 63절로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라. 내 말이 불 같지 않고 방망이 같지 않냐? 예레미야 2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로 보니까 주님이 말씀할 때 그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빛같이 주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생기와 같아요. 에스겔 37장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도록 생기가 되고 빛이 되고 불 같고 방망이 같고 검 같고 영이고 생명이다 보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설교에 이장원 목사를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라 또 그걸 사람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분명 그 사람한테 어떤 한 단어 한 마디가 그 사람 인생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다가 그런 하나님 시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시간대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공식적인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요한복음 7장 23절에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일은 주님이 특별하게 역사하는 시간대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주일에 온갖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보면 하나님 시간을, 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시간을 놓친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일에 하나님의 시간을 만남으로 인해서 개인적 하나님의 시간이 그 후에 온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지 못하는, 이 주일을 통한 공식적 하나님 시간을 못 잡는 자는 결국 개인적 하나님의 시간을 못 만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주일은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몸이 아프거나 급한 일에서 주일 못 지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주님이 주일을 지키게 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켜서 이 주일의 공식적인 하나님 시간을 내가 붙잡을 때 결국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또 만나게 하신다는 이거를 경험할 때 이 사람은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죠.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주일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적 하나님의 시간을 못 만나는 거죠. 못 만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공식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습게 여기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점점 갈수록 신앙사 편하게 하려고 사람들 많이 합니다. 편해지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라는 게 불편하고 좀 힘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주의 도우심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그만큼 그 이상을 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편해지려면 신앙생활 할 필요 뭐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편해지자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져야 될, 불편해도 힘들어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어요. 공식적인 하나님의 시간들. 그런 걸 지켜야 하나님이 개인적 시간에 하나님이 시간 주시는데, 공식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그거를 불편하게 여기고 그거를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게으르고 그거를 우습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개인적 하나님 시간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 곧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 언제일까요? 예배 시간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현장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신다. 예배가 예배가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상담을 많이들 하시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데서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시 원위치 돼버려요.
병이든 그 사람 문제든 다시 원이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지 않은 채 그냥 개인적으로만 어떻게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린 다음에 제가 기도해 하나님이 역사하지, 그 예배도 안 드리고 그거 드리는 게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까 전화로 그냥 아니면 간단하게 기도받아서 나으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설령 정말 진짜 예배로 나오기 힘든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빼놓고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뭔가 능력 있는 저 같은 이렇게 목사한테 기도받고 뭔가 해결받고 그냥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그때는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해야 될 태도로 갖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기도 시간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기도 시간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을 졸고 귀찮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시간 못 만나요. 그분이 찾아오시는데 내 기도 속에 찾아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응?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기도 속에서 계시도 많이 받고 기도 속에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아이디어, 뭐 어떤 순간적인 계시적인 어떤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다 기도 속에 주신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시간을 놓친 거죠.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 시간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응? 뿐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 언제냐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께서 주는 영이심으로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임재를 구할 때 성령이 오셔서 임재를 구할 때 그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뭐예요? 하나님 시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이러니까 그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늘 드리기를 좋아하며 성령의 임재를 언제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구하는 그 시간, 그래서 도움을 드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 아시죠?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뒤에 가보면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그 바울의 동역자 루포를 이야기하고 그 어머니를 바울은 나의 어머니다 이러면서 영적인 어머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루포가 누구냐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워 지지 못하는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 억지로 전 십자가가 이 구레네 시몬 비롯해서 두 아들 그리고 그 와이프까지도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필요로 할 때 그 도움을 드릴 때에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교회든 누구든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도울 때 그 순간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피해가면 안 되죠. 다섯 번째는 주님이 있는 곳에 찾아가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그 한 집에 들어가니까 집을 뜯어내서 그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그를 고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죠.
주님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결국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받죠.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죠. 지금은 말하면 우리는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라는 현장.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거기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영사로 참여하는 성도분들은 어쩔 수 없어서 오고 싶어도 제가 오지 말라니까 못 오는 것 뿐이지, 오시라 그러면 아마 영상에 참여한 분들 다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응? 그런데 그분들은 마음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는 거 싫어하고 주님 만나는 현장에 오는 거 싫어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올 수 있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집안에서 뭘 한다? 하나님 시간 못 만납니다. 이 중풍병자가 집에서만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으면 이 사람은 중풍병자 계속 그 병으로 있다가 죽는 거예요. 고침은커녕 그러다 죽는 거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 지붕을 뜯어내려,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내려 지붕값을 물어주더라도 주님 앞에 오기를 원했으니까 그가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열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근데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신앙의 대가를.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시험 안 드는 이유는 멀리서 막 열심히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가까이 있는 성도님은 몇 분 안 되잖아요. 멀리서 들어오시잖아요. 오늘 목요일은 저 밤새 5시간이나 여자 집사님이, 권사님이 차를 5시간이나 몰아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또 5시간 또 타고 그 밤중에 또 부산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이 주님이 그냥 보내셨겠냐고요. 그분들을 그냥 가시는 걸 제가 붙잡았어요. 축복 기도해 주려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축복해 주고 원하시는지. 그거예요. 대가를 치르서라도 주님 앞에 와서 뭔가 주님의 어떤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그냥 놔주지 않고 하나님 시간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 켄터키에서 제가 집회하는데 저 시카고에서 여자 집사님이 8시간을 차로 운전해서 집회 현장에 왔어요. 여러 명이.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분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간절한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어떻게든지 오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성도는 주님이 그냥 안 보내세요. 그래서 집 가까이에, 교회 가까이 있는 성도보다 멀리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더 은혜 받고 축복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오니까. 간절한 마음. 과거에 제가 평택교회에서 목회했을 때 전라도 광주에서 3년 반 동안 제가 그래서 교회 차를 그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그 교회 차 한 차씩 새벽 4시 반인가 5시 반에 그 성도들을 태우고 한 대 모여가지고 울면서 여기 평택교회 예배 들어왔다가 또 울면서 내려가는 3년 반을 그랬어요. 그분들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가냐고 그러면서 울면서 왔다가 울면서 가고 이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주님이 오신 게, 주님이 이끄시는 그 현장에 올라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중풍병자 같이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 4사람을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지붕을 또 뜯어내려서 거기서 주님 만나를 원했던 그 사람을 주님은 영과 육을 축복 같이 하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저는 그런 성도들이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저에 관계된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그분들에게 주님은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할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와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그분들이 왜 역사가 오는가 하면 그분들이 여기 오고 싶지만 못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 아시고 축복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지킬 줄 아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개인적 하나님의 시간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분은 몰래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 사람 인생인데 어떻게 몰래 왔다 몰래 가십니까?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을 붙잡을 수 있도록 공식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잘 하는 사람한테 이제 내가 너한테 하나님 시간을 곧 줄 것이다라는 어떤 마음의 계시적인 마음, 느낌, 어떤 감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몰래 왔다 몰래 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서 와, 하나님이 나를 아시구나. 내가 안 되는 걸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만드셔서 우리를 축복하려고 야, 내가 너를 이 시간대 내가 하나님 시간을 나의 시간을 주려고 하는데 너 붙잡아라. 붙잡으라고 주신 거지 놓치라고 주신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분들, 이 메시지가 이제 선포가 됐으니 여러분이 좀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오래 다양하게 만나줘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